오늘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 말씀으로 한 사람이 소중하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어둠의 땅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조선시대 또 그전 고조선까지 올라가는 그 어둠의 역사와 너무나 흡사해요. 북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때 와서 그의 신하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배신하고 나라를 세워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남유다 왕국으로 분리가 돼서 이제 나누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나라가 존재하는 모든 시간에 우상 숭배, 각 산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어 버렸습니다.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 땅을 지배해서 그 사람들을 이주시켜 가지고 아주 이 민족 자체를 혼혈적으로 만들어서 없애야 되겠다 해서 혼혈 정책을 써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 혈통을 잃어버렸습니다. 혈통도 잃어버리고 여호와 신앙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만 계속 하는 슬픈 역사의 나라가 사마리아 땅.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은 지나가지도 않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동족으로 생각지도 않고 이방인이다. 심지어는 저거는 개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고 사차반 지사가 돌로 맞아서 순교를 하고 나머지 성도들을 박해를 하니까 온 성도가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흩어진 성도 중에 빌립 집사가 있었는데 가는 곳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은 복음 전파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도 희한하게 세계 역사를 이끌어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는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복음을 너희들끼리 갖지 말고 온 사방으로 전해라. 그래서 거기에다가 환란을 넣어서 박해가 들어가니까 저절로 흩어져서 그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각 지역으로 전파되게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는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뽑은 7 집사, 성령과 지혜와 은혜가 충만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사마리아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내용으로 한 사람이 소중하다 하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요,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소중하다. 시작.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소중하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해요. 다 소중하지요. 예?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소중한데 그 소중한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정말로 소중한 거예요. 보배 중에 보배. 사도행전 8장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성령 충만의 증거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 받고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난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그대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성에서 7절 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다. 우리 조선시대 그전 시대에 얼마나 귀신이 우리 백성들 삶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까? 많은 중풍병자가 고쳐지고 못 걷던 자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들어가는 데는 큰 기쁨이 있어. 큰 기쁨. 복음이 들어간 증거가 기쁨이 기쁨. 빌립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둠의 땅이 빛의 땅이 되고 병마가 떠나가고 기쁨이 충만한 땅이 됐어. 복음이 빌립이 전한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니까 그동안에 우상에게 팔렸던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우상이가 아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기 전에 어쩌면 우리 과거사하고 똑같아요. 마술사 시몬이 애굽에 날아가가지고 애굽 사람들한테 마술을 배워왔어요. 뭐 지팡이가 뱀되는 마술도 배워오고,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사탄 마귀의 능력으로 되는 희한한 사술을 부려가지고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면서 시몬이 스스로 나를 높여가지고 나는 큰 자다. 백성들은 시몬이 하는 일을 보고, 야, 사람이 저래 할 수 있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냈나? 이렇게 여러분, 이 사탄 마귀도 온갖 기사도 내고 표적도 내고, 저도 어릴 때 갑자기 막 몸살나고 체하고 열이 나고 그러면은 시골에서 뭐 의사도 없죠, 병원도 없죠. 그러니까 급하니까 막 이 뭐랄까 하나, 막 무당같이 그냥 이렇게 이 바가치를 걸어다가 막 칼로 하고, 그 칼로 물로 내가 입으로 여주는 물도 마신 적이 있어요. 또 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게 희한한 능력,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죠.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이 모든 우상의 문화와 풍속을 다 바꿔놓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멘. 다 중요하죠.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은 한 사람은 더 중요해. 아멘. 10편 100편 15절에 그가 하나님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을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얼마나 형에게 종으로 팔려갈 때 원망하고, 형 살려줘, 왜 이래, 형 왜 이래, 얼마나 배신감 느끼고 얼마나 슬펐겠어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국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백성들을 7년 흉년에서 살리기 위해서 먼저 보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이해할 수 없어요. 예측할 수도 없어요. 어쨌든 성령 한 사람,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은 성령이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특정인이 아니에요. 저 사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신비로운 체험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뭐 희한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신비로운 체험을 한 것,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내 꿈에 뭘 봤는데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가득 차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그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자가 될 수 있고 이미 되었고 되고 있는 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어둠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익숙해져 있는 특징이요. 원망이고 불평이고 미움이고 낙심이고 분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놀이 하다가 광야로 기적처럼 자유를 얻어서 왔지 않습니까? 그 왔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고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종이었는데 자유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아직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 물 없는데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 먹을 게 없다. 여기서 굶어 죽겠다. 불평 원망. 이것이 어두움에 살아온 문화, 풍습, 전통이. 이기심. 내만 잘 때면 그만이야. 내만 잘 때. 사철 넘사고 배가 아파. 내가 잘 때야. 그렇게 살아온 인생의 마지막이 아무 의미가 없어. 공수래 공수고 허무한 인생이다. 이게 어두움의 역사를 가진 민족의 문화 특징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결혼하고 6.25 전쟁이 바로 일어나서 왜 옛날에는 결혼하면은 첫 친정에 가잖아요. 첫 친정에 갔는데 6.25가 전쟁이 나서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부친은 군대에서 전사를 했어요. 그래서 6.25 전쟁 3년 후에 시집으로 돌아오는데 나를 안고 왔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라는 게 없어. 얼마나 그야말로 옛날 말로 하면 한많은 슬픈 고생이 가득 찬 인생. 제가 어릴 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 한많은 대화가 오고 가면서 느껴져요. 어느 날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지, 낮은 학년 때 외갓집에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더운 여름이었어요. 외할머니도 한이 많아. 그 외가는 부잣집이었는데 그 외할아버지가 처벌도 가지고 집을 2채를 놓고 사는데 외할머니는 그 외로움, 그래서 불교를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두 분이 대화하는 거예요. 어머니 슬픈 사연을 듣더니 외할머니, 네 같은 인생은 참 안 태어났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래, 나도 그래 생각해.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참 인생이 말이 아니야. 안 났으면 좋을 것 같아. 이래. 그러면서 내보고 자랑하는 거예요. 걔는 있어야지. 걔는 왜 있어야 돼? 장손이잖아. 한 집에 가문을 이어야 되잖아. 아들이잖아.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그것까지 대화를 듣고, 그러면 나는 어머니도 없고 할 외할머니도 없으면 어떻게 태어나야 돼? 맞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대화를 어릴 때 들은 게 아주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
정말 예수 없는 역사가 슬픈 역사인지 거기에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이 세상 문화 역사가 바뀌는데 찬양이 있죠, 기쁨이 있죠, 감사가 있죠. 그 예수 충만하면 누구나 다 사명감이 생길 이 특징이야.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있다. 나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명감이 생겨. 그 사명감을 따라서 살다 보면 스스로 야, 내 인생은 그래도 가치 있게 살았어. 그만하면 하나님한테 부끄럽긴 해도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애썼어. 하나님 없었을 것보다는 훨씬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산 거야. 이렇게 회고할 수 있죠. 이 성령 충만하는 것은 특별한 감각, 특별한 체험, 신비한 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인간의 본성을 찾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을 때 기쁨으로 지었죠. 감사로 지었죠. 찬양하라고 지었죠. 이 마음을 다스리라. 사명 주고 지었죠. 가치 있는 인생을 세워주셨죠. 여러분, 한 사람이 소중한데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더욱 소중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방법은 딱 말씀과 기도 이거밖에 없어요. 꿈이 아니, 환상이 아니,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중에 이 옛날 빌립과 같은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찾는다면은 언더우드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는 1859년에 태어나서 57세를 살았습니다. 그는 인도 선교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열심히 인도어를 공부했는데 거기 북장로교에서 인도 선교 희망 원서를 냈는데 조선에는 갈 사람이 없구나. 조선에는 갈 사람이 없구나. 아니 조선이 어딥니까? 조선? 그래서 조선을 찾아봤는데 인도가 아니고 저 동방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선교 목적지를 조선으로 바꾸었어요.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 선교사 26세 아펜젤라 선교사 두 사람이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가 우리 제물포에 도착할 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빛이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 복음 전하고 역사 문화가 바뀌듯이 한국에 도착하자 사흘 만에 저 강혜원 그때 국립의료원이지 아펜젤라와 도움을 해가지고 강혜원 가서 진료하고 경신고등학교 세우고 연희 전문대 세우고 세문안 교회 세우고 또 선교사들 우리나라 오면은 한국을 알아야 되니까 영한사전 만들고 또 국어사전 만들어서 다음 후대 오는 선교사들 도움을 주려고 애쓰고 그 언더우드 선교사 아들 한원경, 손자 한일환, 증손자 한한광, 원한광 4대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간 거나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복음 들고 온 거나 너무 똑같은 일. 그 선교사가 배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다 하는 기도문을 쓴 거예요. 저는 이 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그렇지 이 땅이 그랬어. 그런데 이 땅이 바뀌었어.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이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은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사람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없잖아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시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기쁨으로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배 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우리나라 옛날 역사 보는 것 같지요? 지금 우리 가정에도 예수 믿는 첫사람이 있다면 이 같은 심정으로 자기 가정을 빛의 가정으로 바꾸는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주여 우리 가정은 아무도 예수 모릅니다. 우리 가정은 예수 몰라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제 빛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으로 지금은 보이는 거고 캄캄하고 의심이고 경계하고 멸시밖에 없지만 언젠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니 우리 가정도 예수 믿고 하나 돼서 기뻐하고 감사할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소중한 이유입니다. 오늘은 지난 파리 올림픽에 있었던 이야기 몇 가지를 전해 드릴 거예요. 세인트 루시아라는 나라가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저 미국 아메리카 또 브라질 남미 아메리카 그 사이에 중앙 아메리카 카리브해가 있는데 동부에 조그마한 섬나라예요. 이 섬나라에 그래도 이름 있는 나라가 도미니카예요. 도미니카 옆에 있는 섬입니다. 국토가 약 617제곱킬로미터 화산섬이에요. 인구가요 18만 명이에요. 나라 국민이 전체가 18명. 한때는 큰 전염병이 이곳에 몰아쳐가지고 2만 명밖에 남지 않았대요. 참 슬픈 사연의 나라죠. 이 조그마한 섬을 프랑스가 지배하고 영국이 지배하고 네덜란드가 지배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지배하고 수탈했는데 그래도 그것에 복음이 들어가 가지고 90%가 기독교인입니다. 이게 희망이죠.
1979년 2월 22일 영국으로 또 독립을 했어요. 그러나 이 나라를 뭐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체 인구 18만 명. 그런데 거기에 달리기 잘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줄리언 알 프레드라는 여자가 이번 올림픽 100m에 출전했는데 거기 이름 있는 유명 선수가 많이 있었거든요. 미국 선수도 있고 자마이카도 선수도 있고 많이 있었는데 총성이 딱 하고 그런데 쏜살같이 달려가는데 10초 72 금메달을 따버린 거예요. 이야, 온 세상이 이게 어떤 나라예요? 어떤 나라? 세인트 루시아예요. 온 세계의 이름을 한순간에 올려 퍼져 그 나라에는 축제가 일어났어요. 금메달 하나, 달리기 잘하는 한 여성, 은메달 미국 선수 리차드슨보다 0.1초 앞섰어요. 0.1초 앞서고 여성 한 사람이 100m 금메달을 따므로 온 세계에 이름을 알리는 큰 일을 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소중해. 이 여자 알프레드. 이 여자가 아니었더라면 영영 세인트 루시아라는 나라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나라죠. 근데 언제 기회 있으면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유명한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이번에 남수단이라는 인구 약 1000만 되는 나라에서 농구 선수가 왔어요. 2011년 7월 9일 수단으로부터 독립을 했어요. 남수단, 수단은 동족도 달라. 그런데 얼마나 내전이 심한지요. 수십 년 내전, 지금도 내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수단은 딩카족이라고 키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민족. 1인당 국민소득이 421불이에요. 그러니까 최빈국이지. 이 나라는 농구공도 없고 체육관도 없어. 아무것도 있는 거는 없어요. 없는 게 있는 거야. 올림픽에 남자 농구 선수가 나왔는데 이들은 다 난민 출신 선수네. 여기저기 뽑힌 사람. 그들이 올림픽에서 푸에르토리코하고 첫 경기를 농구 시합을 하는데 90대 79로 이겨버렸어. 와, 수단에 온 국민이 울음바다가 났어. 눈물이 터져나온 거야. 농구팀 하나. 그런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나라에 이 올림픽 위원회를 한국 사람이 만들었어요. 2016년에 우리나라 축구 감독 임흥세라는 사람이 거기서 축구를 가르치다가 거기에 있는 교민 출신 김기춘이라는 사람하고 뜻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가 독립을 했으니까 알리기 위해서 올림픽 위원회를 만들자. 앞으로 얼마 있으면 올림픽에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남수단 올림픽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9개 종목을 선정해서 하는데 뭐가 있어야지. 농구 공도 없죠, 추리닝도 없죠, 유니폼도 없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에리사가 국회의원 시절에 대한체육협회와 협력을 맺어가지고 자금도 보내주고 스포츠 용품도 보내주고 한국 프로 농구단에서 입는 유니폼 옷도 보내주고 그래서 이번에 올림픽에 앞서가지고 납소 농구 공도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1년에 그저 며칠 연습한 거예요, 며칠. 그래서 경기를 했는데 워낙 키가 크니까 포레더르케 우승을 해서 이름이 알려졌단 말이에요. 한 팀이 중요해. 임흥세 한 사람이 중요해. 이렇게 해서 올림픽에 무명의 나라가 한 사람 한 팀으로 인해서 세계에 알리게 된 거예요. 둘째요. 성령 충만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다 같이 시작. 성령 충만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소중하면 그 한 사람은 안 돼. 그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4, 1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가 됐어요. 우리가 개처럼 취급하고 이방인이라 취급했던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믿는 자가 생기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기적이 일어나서 세례받는 자가 생겼습니다 하는 보고가 들어가니까 그래 우리 주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환했는데 벌써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그때 최고 지도자가 베드로 요한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딴 사람을 안 보내고 그들이 직접 갔어요. 가서 세례를 주면서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거기 성도들한테 성령 충만 받아라 하고 기도를 했어요. 빌립의 복음으로 빌립이 세례를 줬는데 성령 충만 받아라는 세례는 안 줬어. 그래도 그들은 빌립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아 병 고침을 받아가지고 능력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방언도 하고 성령의 은사도 나타내고 교회 신앙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이 성령 받아서 충만한 자가 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만들어. 내 가정이면 내 가정, 내 직장이면 내 직장, 내 사회는 사회,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죠. 그렇게 모인 것을 교회라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모습을 가만히 옆에서 보고 있던 마술사 시몬이 자기는 이상한 이 마술은 부려도 병든 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내어 쫓거나 하는 걸 못하는데 특히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 야, 내가 저 능력을 받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돈을 꺼내가지고 베드로 보고 베드로 선생님 내게도 능력을 줘서 안수하면은 성령 받는 능력을 주세요. 나도 그 마술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이 시몬 마술사는 이게 마술인 줄 알았어. 베드로가 탁 보니까 저건 귀신이 꽉 차는 사탄의 역사야. 베드로의 이 영적 분별력이 있으니까 시몬에게만 저주를 펴버려. 내 응과 내가 함께 망할 거다.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너는 복음과 아무 상관도 없다. 아, 무서운 저주를 임하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잖아요. 그런데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러나 회개해라. 그러면 주께서 바른 길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를 했으면 좋은데 이 시몬은 그걸 할 줄 몰라. 그래서 뭐라 그러냐. 선생님, 나를 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한 것이 내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회개는 자기 입으로 하는 겁니다. 중보기도로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도 회개는 대신 해주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자기 입으로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씻음받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그런 절차가 없었어요. 그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회개를 해달라고 대신 요청했어요. 기도했다 이 말이지. 그것은 그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시몬 마술사는 성령을 돈 주고 사는 거로 생각했어요. 내가 돈 줄 테니까 그 성령의 능력을 내게 팔아주세요. 베드로가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돈 주고 사고 파는 게 아니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야 성령 충만 받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아멘. 주님한테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12제자를 보십시오.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온 세계를 복음화 시켰잖아요. 오늘 내가 먼저 성령 충만 받으면 내 가정이 복음화되고 내 가정을 통해서 가는 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어둡고 캄캄한 흑암의 땅, 죄의 땅, 그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140년 지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 올림픽 보통 선수단 동계올림픽보다 반밖에 안 갔어요. 144명 22개 종목이 갔는데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 32개로 종합 8위가 됐어요. 이것은요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방 수준은 세계 5위도 더 앞에 있습니다. 양궁, 사격, 펜싱, 총, 활, 칼 이런 게 한국 사람들이 태어난 유전자가 있다 그래요. 태권도, 배드민턴, 유도, 엽기, 탁구 이런 것에서 온 세계 이름을 날렸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중국의 리밍화라는 젊은 여성 기자가 중국에서 교육을 받을 때 세계 제일 중국, 세계 제일 중국, 세계 제일 중국 이런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요. 이렇게 그 전에 내가 한 20-30년 전에 일본 갔을 때도 다이치 일본 텔레비 나올 때마다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거 힘들 건데 했는데 이번에 팍 주저앉아가 요즘 그런 소리 하지도 않아요. 지금 중국을 그렇게 선전하는 거예요. 젊은 애들 보고 중국 제일, 세계 제일 중국. 이게 거짓 교육을 받은 이 사람이 야 우리가 가서 뭐 배울 게 뭐 있겠나? 우리가 뭐 가서 좀 우리 잘난 거 좀 보여주고 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출발하는데 할아버지가 내가 이번에 가거든 넓은 세상을 좀 보고 오너라. 이런 충고 말씀을 줬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좀 뭐 자랑거리하고 남의 흠집을 찾아내려 했는데 가서 도착한 날부터 충격이 시작되는데 어느 프랑스 택시 기사가 당신 한국 케팝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한국인이 아니고
중국인입니다. 충격받은 거예요. 얼굴이 비슷하니까 한국인인 줄 알았어요. 한국인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아, 중국 사람이 그 묻지 않고 왜 한국 사람 묻고 기분 나쁘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선수촌 식당에 들어갔더니 외국인들이 한국어로 말하는 거예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께 말을 건네는 거예요. 한국에서 오셨어요? 아니요, 나 중국인데요. 충격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한국 도시락을 쫙 줄었었는데 얼마나 사람이 맛있었는지. 왜 사람이 이리 맛있었어? 한국에서 영양사 조리사 15명을 파송해가지고 선수를 위해서 특별히 음식을 장면에 공급하는데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무료로 도시락을 제공합니다. 아니 중국에서 이런 거 안 하고 어떻게 한국 조그만 나라에서 그런 걸 다 할 수 있어. 한국 도시락은 무슨 맛이 있겠어. 그래서 무시하다가 자존심이 상하지만 도대체 왜 이런지 나도 알아봐야겠다. 그거 줄을 서서 도시락 하나 얻어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야, 이게 한국 사람들이 만든 음식이야? 그렇게 해서 호텔에 돌아와서 자기 충격을 일기로 쓰고 다음날 선수촌에 또 나갔는데 이번에는 또 줄을 꽉 선 거예요. 오늘 또 음식 먹으려고 전에 줄 섰나? 아니야, 이번엔 음식이 아니야. 이번에 줄 선 거는 한국 스마트폰 최신형 갤럭시 무료로 준대. 그거 받으러 왔어. 아니 핸드폰이면 하이웨이가 최고인데 왜 스마트 삼성이야? 또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키지 않는데 또 줄 서서 도대체 어떤 건지 한번 보기나 하자 해서 줄 서서 핸드폰을 하나가 탁 키는 순간에 기절 촉구만 하는 거야. 번역기가 막 나와가지고 번역을 하고 올림픽 일정이 다 나오고 사진을 보면은 자기가 가진 하웨이 핸드폰보다 훨씬 선명한 사진이 나오고 중국 선수들이 그걸 막 받아가지고 가는데 중국 감독들이 너 중국 사람을 중국 써야지 그런 거 나타내면 안 돼. 다 숨겨. 그 감독이 가면 다시 꺼내가지고 또 보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내용을 쭉 기사로 쓴 거예요. 그걸 이제 자기 나라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 충격을 다 보도 못하니까 절충하는 거예요. 절충. 다음날 나갔더니 한국 노래가 막 길거리에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코리아 하우스를 갔는데 조그마한 방 4칸 빌린 줄 알았더니 3층 건물 통째로 다 빌려가지고 코리아 하우스. 중국은 이런 차이나 하우스가 없어. 근데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장 예약을 해야 입장하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15개간이 있는데 캣밥 댄스, 비보이 공연, 한국 음식 체험, 떡볶이, 미디어 아트가 꽉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프랑스인들이 다 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오셨어요? 아니요, 나 중국에서요. 계속 연이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중국이 제일이라는 신념이 맞는가? 의심이 간다. 위대한 중국이라는 이미지가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이미지마저도 다 깨진다. 한국 선수들 황선우, 손세라, 신유빈이 인터뷰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충격받는 거예요. 북한 선수들을 만났더니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말을 안 하다가 중국에 왔다니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도 한국이 부러워요. 우리도 자유가 그리워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이제 자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완전한 진실도 쓸 수는 없고 완전히 거짓말 쓸 수도 없고 절충을 해서 써가지고 할아버지와 통화를 하면서 자기 충격을 이야기하는데 할아버지 하는 말이 민화야, 작은 변화도 큰 의미가 있다. 그래 위로를 하더니 그래서 이 기자의 결론이 이번 올림픽에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다. 새로운 세상에 눈이 열렸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래 됐을까요? 140년 전
언도드 선교사, 아멘. 아펜젤라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대를 이어서 복음을 전해주면서 어둠의 땅이 빛의 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큰 일이 일어났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길은 딴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최소 1년에 1독 이상 성경. 그런데 제가 권하는 것은 내 나이만큼 성경을 읽자. 못 읽었으면 그걸 세월을 두고 보충하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초신자들이 많이 오시니까 도대체 기도는요, 2, 3분 길어야 5분이면 할 게 없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문을 쓰기 시작했는데 사랑의 기도문, 아침 보혈 기도문, 저녁 보혈 기도문, 미래를 대비하는 미리 기도문, 성화 기도문, 찬양 기도문. 요거는 짤막짤막해. 한 1, 2분이면 돼. 그런데 이기는 천국 영생 기도문, 이거는 짧아야 15분씩. 15분 걸려. 성령 기도, 보혈 기도, 파세 선포 기도, 속죄 기도, 사랑의 감사 기도. 저 병원에 입원해서 암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에게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같이 제가 해드렸는데 2시간 걸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겁니다.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어요. 하면은 놀라운 역사, 내 생각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요, 제목 뭐죠? 시작. 한 사람이 소중하다. 첫째요,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소중하다. 둘째요, 성령 충만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한 줄 기도요, 나와 우리 신앙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